안녕하세요. 오늘은 요한계시록 50강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17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보던 열불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길 실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의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과 그 다니엘서에 기록된 열불의 비교를 말씀을 나눠보고요. 또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그 악한 세력들을 다 이기시는데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있으면서 이기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갖고 사는 성도들인가? 곧 예수님과 함께 이기는 사람들이 결국은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그 구원받은 사람들의 참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12절 13절 보면요. 내가 보던 열불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그 열불이라는 그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 어딘가에서 그리고 근거를 찾아보셔야 돼요. 같이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살펴봐야 되는데 열불에 대해서는 그 다니엘서와 또 요한계시록 여기 딱 두 군데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열불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니엘서에 기록된 그 다니엘이 그 환상으로 보았던 그 열불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살필 필요가 있어요. 우선 제가 다니엘서 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꾸며 뇌 속으로 이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볼 사이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입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으며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편을 들었고 그 입의 이사이에는 세 갈비뼈가 물렸는데 그에게 말하는 자가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으며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또 권세를 받았으며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철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뿔이 있으므로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1절부터 지금 본 그 8절까지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이 다니엘이 확실하게 몰라서 다시금 이제 여쭤본 거예요. 그때 이제 그 말씀이 이제 해석되는 가운데 다시 설명이 주어집니다. 이것이 17절부터 25절까지 있는데 제가 계속 읽을게요. 그 엄청나게 큰 네 짐승은 앞으로 이 세상에 등장할 네 나라를 가리킨다. 그래서 결국 한없이 높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그 나라를 물려받아 영원토록 이어나갈 것이라는 뜻이다. 이렇게 나는 그 대강의 뜻을 알기는 하였으나 더 자세히 알고 싶었다. 네 번째 짐승이 다른 짐승들과 똑같지 않고 다르게 생긴 것이라든가 또 무시무시하게 생긴 그 짐승이 노쇠로 된 발톱과 쇠로 된 이빨로 그 먹이를 부서뜨려 먹으며 남은 것을 발로 짓밟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 내용을 알고 싶었다. 또한 그 머리에 뿔이 10개 달린 것이라든가 새로 뿔이 자라나자 다른 뿔 3개가 뽑혀나간 것, 그 새로난 뿔에는 눈과 입이 달려있어 남을 우습게 여기고 허풍 떨며 큰 소리 치는 것 등이 무엇을 말하는지 또 그것이 다른 것보다도 훨씬 더 무시무시해 보이는 것은 무엇인지 무척 궁금하였다. 내가 바라보고 있는데 지금 궁금해하였던 그 뿔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싸움을 걸어 그 백성을 정복하였다.
그러나 때가 이르자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셔서 자기 백성을 편들어 주시고 그들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셨다.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모든 나라보다 달라서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열불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보여주시는 이 환상은 네 나라를 말한다. 우리 앞에 말씀 살펴봤어요. 쭉 이어보면 이제 바벨론 왕국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의 그 알렉산더 대왕, 그 로마로 이어진 이 모든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 있는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앞으로 되어질 일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이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모든 내용을 종합해 보게 되면 우리 다니엘서의 그 목적이 겁니다. 나라가 망했어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망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낙심해 있죠. 그러면서 다시 이제 신앙 그 부흥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이들은 이제 곰곰이 말씀을 되새겨봤겠죠. 우리가 잘못된 것이 무엇이 있을까? 쭉 살핀 겁니다. 그러면서 신앙의 부흥운동이 일어나는데 이때 다니엘이 이 포로기 때입니다. 포로기 때 나라가 망하고 이제 포로기 이렇게 이어가는데 그 포로기 때 이 다니엘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도 이 바벨론 왕국의 마지막 왕이었던 벨사살 왕이 왕으로 막 즉위했을 그때에 이 말씀을 받은 것이거든요. 받아서 앞으로 어떻게 될 일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나라가 이어갈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특별히 이 다니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해가지고 고통 가운데 있고 슬픔 가운데 있을 때 다니엘은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된다는 이런 얘기보다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고 또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가운데 이 세상을 구속하실 이런 모든 그 일을 위해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서, 여기서 다니엘서를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다니엘서에서 이 다니엘이 받은 이상, 그 환상을 보게 되면 어느 때 우리 예수님께서, 곧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그 언급을 하고 있어요. 또 거기에 맞춰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상에 오실 것이고요. 그러면 여기 있는 말씀대로 다니엘이 그 예언했던 그 내용은 무엇인가? 그래서 제가 이 열불 달린 짐승에 대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그 기록에 대한 비교를 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좀 여기 화면 나온 거 보세요. 다니엘의 진술, 다니엘서 7장 1절부터 8절까지고 사도 요한이 또 열불 달린 짐승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4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여러분께서 각각 성경을 찾아보면서 좀 참고하시고요. 이 다니엘이 그 봤던 네 짐승이 어디서 나왔는가? 출벌 지점 보니까 네 짐승으로 모두 바다에서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5절에 보게 되면 여자가 앉은 물은 이 온 세계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온 세계 백성들, 온 세계 사람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있는 대로 그럼 온 세계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서 한 그 짐승이 나왔다. 그러니까 차례차례 나온 거예요. 네 짐승이 나왔는데 그 짐승이 나온 상태에서 그것을 보게 될 때 그 짐승은 무엇인가 보니까 그 이 세상 모든 나라 사람들에서 그들을 지배하는 하나의 정치 지도자, 통치자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도 말씀 봤잖아요. 그 네 짐승은 앞으로 이어질 하나님께서 이 섭리하신 모든 역사 속에서 나타날 왕국과 또 어떤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짐승이 모두 바다에서 나왔다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자기가 어떤 지도자라고 하면서 특출나게 해가지고 나와서 왕이 되거나 어떤 통치자가 된 그런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뭐 히틀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는 평범한 군인이었어요. 그러다가 어떤 그 자기 나름대로 뭐 어떤 굉장한 힘을 받았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했겠죠. 그래서 독일 전체에서 최고의 지도자로 등극했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피바람을 부는 그런 악한 일을 많이 행했어요. 독일이라는 나라에서 튀어나온 것이죠. 이 네 짐승은 바로 이 세상에서
어떤 지도자를 자처하면서 나오는 이런 사람들, 또 그로 인해서 형성된 국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 네 짐승 이 모든 것이 바다에서 나왔다고 했고,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로 네 짐승이 아니라 한 짐승이 나왔어요. 하나의 짐승으로 바다에 나왔어요. 한 짐승이 나왔는데, 근데 이 한 짐승이 어떤 것인가? 그 짐승들의 모습 보니까 다니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차디차디 나오는데 제일 처음에 나온 것이 이제 사자와 닮았다 이거죠. 사자는 아니에요. 사자를 닮았어요. 둘째는 곰을 닮았고, 또 세 번째는 표범을 닮았는데, 네 번째 나온 짐승은 이전과 다르게 10뿔 달린 짐승이었더라. 그러니까 여기선 그 요한계시록은 한 짐승이 나왔고, 다니엘이 본 것은 네 짐승이 나왔어요. 네 짐승이 각각 나왔는데, 사도 요한이 본 그 짐승, 근데 그 짐승 역시 바다에서 나왔거든요. 똑같이 바다에서 나왔어요. 이 바다에서 나왔다는 것은 결국 이 세상을 분탕질하고 어지럽게 만드는 그런 존재가 분명히 이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숙주를 통해서, 숙주로 삼아서 이 악을 행하는 사단의 계략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짐승들의 모습 보니까 사도한이 본 것은 한 짐승이었어요. 근데 한 짐승이었는데 다니엘이 봤던 네 짐승과 같더라는 얘기죠. 그 네 짐승의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한 짐승 하나를 봤는데 뭐 사자 같다, 뭐는 뭐 곰 닮았다, 뭐는 표범 같았다. 그리고 또 10뿔을 가진 모습을 진화했어요. 근데 10뿔만이 아닌, 이제 다니엘이 본 것은 10뿔 달린 짐승을 봤는데, 요한이 본 짐승은 7머리에 10뿔을 가진 그 짐승을 본 겁니다. 그것도 바다에서 올라왔어요. 공통점이죠. 바다에서 올라왔다. 바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 있는 말씀대로 이 세상의 모든 백성들, 나라들, 뭐 방언, 이렇게 각 나라 사람 방언이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자기가 지도자로 자처하고서 나오는 이런 사람들, 사단은 그런 자들을 이용해서 온 세상을 어지럽게 만든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다니엘이 봤던 것은 분명히 10뿔 달린 짐승인데, 사도 요한이 본 짐승은 7머리의 10뿔을 가진 모습으로 진화를 했어요.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자, 그 밑에 말씀에 주된 수신 대상이 누군가 했더니,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과 그 때를 예언했어요. 다니엘이 예언한 것은 그러고 있었습니다. 나라는 망했지만 분명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 때가 언제인지를 쭉 이게 앞으로 이 연대를 계산하면서 했는데, 우리가 그 다니엘서를 공부해 보면 그런 것이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오신 때와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7머리에 10뿔을 가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말씀의 주된 수신 대상은 어떤 것인가? 다니엘이 예언했던 10뿔에 대한 그런 그 짐승에 대한 것은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이미 이루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오셨으니까. 그러면 또 사도 요한이 또 이 7머리에 10뿔을 가진 모습으로 진화한 어떤 한 짐승을 봤다. 그 이 한 짐승이 이 앞에 다니엘이 봤던 그 네 짐승의 모습을 그대로 본따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는 오랜 세월을 두고서 한 왕이 왔고 또 왕이 왔고 해서 네 왕이 지나갔는데, 이제 그 사단의 모습 보니까 사단과 또는 그 사단을 추종하는 무리들, 또 사단의 사주를 받고 또 사단에게로부터 모든 권세를 위임받은 이 악한 존재들 보니까, 이 앞에 있던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또 헬라, 그 다음에 로마, 결국은 망하지 않았습니까? 다 망했는데 그 모습을 갖고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7머리를 가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전에는 그 과거 고대 사회에서 한 왕이 있고 한 또 왕조가 있고, 이것이 한 왕국을 이루어나가는데, 이제 로마 시대 이후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로마 제국이 형성되지만 이후에 계속해서 분열이 되죠. 그래서 그 로마 제국이 있지만 나라가 나라로 하나씩 분열이 됩니다. 분열이 되면서 나중에 또 어떻게 되는가? 교황 제도가 생기면서 적그리스도가 엄청나게 강력하게 행세를 했던 것이 중세 유럽 사회였어요. 그리고 그 사단의 계략은 지금도 유효하게 이루어져 나갑니다. 그 7머리와 10뿔 가졌다는 것은 이제는 어떤 과거 고대의 어떤 왕국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제 어떤 국가 형태로 이제 퍼져나가게 되지 않습니까? 국가 형태로 퍼져나가면서 더욱더 이 많은 통치자들, 더 세분화된 나라가 이게 하나씩 둘씩 생기면서, 지구상에도 지금 나라가 몇 개가 있습니까? 뭐 200개 넘는 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많은 나라의 통치자가 있는데 거기는 악한 통치자들이 있고 또 바람직하지 못한 통치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에 의해서 특별히 힘을 가졌다는 그 나라의 지도자들이 더 세상을 시끄럽게 만들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에 주된 대상은 다니엘서는 그 낙심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것이고, 요한이 이야기한 것은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그들이 믿고 지킴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전해준 그런 것이 있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그들이 예수님을 죽인 민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뜻을 우리가 함부로 대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오늘날 이 기독교가 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이렇게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하는 것이 무엇인가 봤을 때, 율법은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거든요. 그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끊임없이 연구를 했습니다. 탈무드는 우리가 서점에서 나오는 그런 탈무드는 그냥 도덕 교양서 같이 보이지만, 실제 유대인들의 탈무드는 율법 해석서예요. 율법 해석이 전체 분량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탈무드가 어마어마한 분량이거든요. 그들이 연구했던 이런 모든 것, 물론 그들이 잘못한 것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수정이 되고 또 이게 어떤 새로운 이미지를 갖게 되는데, 많은 기독교인들은 로마가 기독교를 또 택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유대인들을 핍박을 했죠. 그들이 갖고 있던 어떤 신앙적인 유산이랄까 이런 거 같이 활용했어야 될 텐데 그걸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이런 면에서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그 어떤 성경 지식이라든지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뒤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이고, 그것에 특별히 요한계시록 17장에서 나오고 있는 열불 다는 짐승에 대해서, 그것도 그 짐승을 탄 그 여자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또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런 모든 백성들에게 그 대상이 된다. 그러면 그 7머리와 10뿔을 가진 그 짐승이 그 나와서 행하는 모든 행동의, 악한 행동의 주된 목적은 무엇인가? 그 대상은 누구인가? 마찬가지로 이 말씀에 주된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니엘서에서는요.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은 많은 그리스도인들, 또 여전히 구원의 그 대상에 들어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에 주된 것에 대해서 그들로 하여금 깨어서, 하나님 말씀 속에 깨어서 온 세상에 생명과 생명력을 주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주신 것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진정으로 영생으로 인도하고 영원한 그 행복으로 인도하는 그 복음서이면서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각성할 것을, 각성해서 이 세상을 살리는 주님의 지상 명령이거든요.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이 그 7머리와 10뿔 가진 그 짐승이 하는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가 이 세상에 이루어지지 않게 막는 것이 그 짐승의 주된 목적인 거예요. 결국 그 주된 공격 대상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 공격 대상이 되는 거죠. 결국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방해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인데, 이 말씀대로 오늘날 이 시대에 사단은 이 온 세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온갖 곳에, 체육까지 해서 굉장히 많은 곳에 사단이 영향을 끼치고 있고, 교회 내에도 이 적그리스도가 굉장히 깊이 침투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차리셔야 돼요. 구원의 길을 너무 환히 열려놨다든지,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은사운동을 시작했는데 은사운동이 한국교회를 주저앉게 만들었어요. 이거 우리가 이것 반성하고 이것 다시 수정해서 은사운동을 일으키지 않으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 은사운동을 통해서 점점 더 기독교는 힘을 잃어갈 겁니다. 이것도 적그리스도가 행하는 거예요. 그럼 적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안티크라이스트예요. 안티크라이스트. 그러니까 안티예요. 그 안티들이 교회 내도 있다는 겁니다. 신천지들, 안티크라이스트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근데 그들은 기독교의 탈을 쓰고 있거든요. 교회 내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내도.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수적인 것을 해야 되는데, 신앙생활 느슨하게 하는 거. 요즘 말하는 대로. 뭐, 영상 예배로 집에서 예배 드리는데, 뭔 문제가 있느냐. 뭐, 헌금 뭐하러 드리느냐. 그 얘기는 자기들 어떤 신앙의 어떤 철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돈에 대한 아까운 마음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리고 아닌 정기적인 철학이 있겠습니까? 아니거든요. 근데 자기 자신을 숨기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깊이 교회 속에도 침투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그 목회자들도 많고, 이런 점에서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정말 각성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게 되면 한국교회는 더 빨리 더 쉽게 무너지고 말 것이다. 오늘날
적그리스도는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몇 년 전에 그 신천지가 몰래 활동할 때 교회 안에 그 신천지들이 얼마나 침투해 있었어요. 그들만 적그리스도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반해서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신분의 어떤 그 격을 높이기 위해서라든지 또 자기가 굉장히 뭐가 된 것 같이 사람에게 자기 자신 나서는 거 좋아해서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사람이라든지 신앙생활 열심히 내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든지 나태하게 하는 것이라든지 숱하게 많은 이런 조건들이 교회 안에 널려 있는데 이것이 바로 사단이 지금 이 7머리와 10불을 가진 그 사단의 그 무리들이 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그 10불이라는 것은 왕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권세가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여기 있는 말씀 보고 우리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좀 잘 보시면서 이 시간이 길게 할 수 없는 것이니까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는데 이 표를 좀 가만히 보시면서 적그리스도에 대한 인식,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결말 나가면서 우리에게 진정한 참 그리스도인들, 참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적그리스도를 경계해라, 적그리스도를 이겨서 싸워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라는 그 지상명이 담겨 있는 것이죠. 14절 말씀에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입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적그리스도들이 아무리 활동을 해도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제 싸워 이기신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미 이기셨고 우리에게도 이길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도 담대라 주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아무리 이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7머리와 10뿔을 가진 그런 그 악한 존재의 힘이 그렇게 진화해서 엄청난 힘을 발휘해가지고 이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종교 이런 것에 끊임없이 많은 뿌리를 내리고 이 세상을 분탕질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이기시는 거예요. 근데 이기시는데 우리가 같이 이겨야 되잖아요. 근데 이 시대에 보니까 같이 이기는 사람들이 너무도 부족하다는 겁니다. 여기 그렇잖아요.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고 저희를 이길 것이다. 그리고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길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무엇입니까? 이기는 자는 누군가 봤더니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 받고 그 가운데 빼내심 받고 또 진실한 자다.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빨리 진행할게요. 그러면 이 부르심 있고 빼내심 없고 진실한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이긴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에서 7교회 나올 때 계속해서 이기는 자는 나오지 않습니까? 이기는 자가 구원받은 자예요. 이기지 못한 자는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기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첫째로 부르심을 입은 자예요. 클레토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칼레오라는 그 단어에서 유래가 됩니다. 칼레오는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칼레오는 부르다. 부르심을 입은 자, 칼레오예요. 수동태가 되는 거예요. 클레토스예요. 부름받은, 초대받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 받아서 일단 교회 나왔습니다. 이 세상에 예배드리고 난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 다 이게 부르심을 입은 자예요. 첫째 관문입니다. 두 번째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래서 교회 나왔어요. 예배드려요. 난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가운데서 2단계 필터링이 됩니다. 무엇인가? 빼내심을 얻은 사람이다. 두 번째 빼내심 얻어야 돼요. 이 빼내심 얻었다는 것은 에클렉토스라는 단어가 쓰여져요. 에클렉토스. 근데 이 교회라는 말이 에클레시아라는 거예요. 이 앞에 에크라는 것은 뭐뭐 밖으로라는 뜻입니다. 뭐뭐 밖으로 라는 뜻이에요. 에클레토스라고 할 때 이 클레토스라는 것도 앞에 하는 대로 칼레오, 부르다라는 그 뜻이 되는 거예요. 부르심 받은 사람으로서 또 2단계로 빼내심 얻었다는 거예요. 그 빼내심 얻었다는 이 단어가 뭔가 봤더니 고르고 또 고른 사람, 또 정밀하게 선정한, 정선한 것, 또 최고의 것으로 엄선된 것, 순결한, 성결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부르다라는 뜻을 가진 칼레오에서 유래돼가지고 이제 이 단어에서 또 에클레시아라는 교회라는 그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첫째, 우리가 부르심을 입어서 주 앞에 나왔잖아요. 그걸 끝난 것이 아니에요. 교회 나와서 예배드린다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두 번째로 그 가운데서 주님께로 또 엄선돼서 또 한 번 필터링이 됩니다. 2단계예요. 세 번째, 어떤 것인가? 진실한 자예요. 빼내심 받았는데 이 마지막 단계, 피스토스, 진실한 단계를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께로부터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초대받아서 같이 신랑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때에 이 기름이 준비된 자와 준비되지 않은 자가 있어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 문이 닫혀서 바깥 어두운 데 슬피며 이를 감히 있을 것이다. 그들은 부르심 받았어요. 또 빼내심 받아가지고 신부로서의 모습을 가졌어요. 아무나 거기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근데 진실해야 된다는 거죠. 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부르심 받았고 또 빼내심 받을 만큼 어떤 특출한 어떤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따로 이게 모든 것을 맡긴 겁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걸 감당하지 못했어요. 이 진실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너는 신실하다, 난 너를 신임한다, 너를 믿는다. 내가 하나님 믿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또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 되겠다. 이거 3단계까지 가는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어 이기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긴장하셔야 돼요. 구원 쉽게 받는 거 아니에요. 유형교회는 눈에 보이는 모든 그 신앙인들의 무리지만, 무형교회는 그 가운데서 빼내시는 받아서 구원받은 자들, 그리고 이 빼내시는 받은 자도 마지막에 주님께서 테스트를 합니다.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 공력이 테스트를 받을 때 무엇을 할 것인가, 불로써 그 공력을 테스트한다. 거기 남아야 돼요. 부르심 입은 자, 빼내심 얻은 자, 진실한 자, 이 3가지 요건을 충족시킬 때 구원을 진정으로 받을 수가 있다. 영생 얻을 수가 있다. 우리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의 진정한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백성들, 진정한 주님의 또한 제자들, 크리스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조금 각성했으면 좋겠어요. 예, 기도하겠습니다.